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이 되시고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하신 저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를 씻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주님 백성 되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 연약하고 또 절망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저희 가운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2장, 통일 찬송가는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가 2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저희를 위해서 황영규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알파여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늘을 향해 저희 손들을 드우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이들, 그리고 힘든 경제적 상황을 맞이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위로하심과 채워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함이기에 꽃길만을 걸어온 삶이 아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기회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김동호 목사님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여러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웹사이트에 가시면 헌금을 온라인 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저 헌금을 위해서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주신 것들 한 가지도 그냥 얻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시간일수록 더욱 얼마나 귀한 것들을 저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12장을 펴셔서 시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약속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주신 약속들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때때로 살펴보는 그 언약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몇 가지 본문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방금 읽었던 12장 1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길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 거류하고 거기 데라가 11장 32절에 보니까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정확히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서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이러한 복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본문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정말 세상에 명성을 떨치는 큰 가정이 아니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혹시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 보시면 11장의 초반에 보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탑을 쌓던 이유는 뭐였냐면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말해 사람들이 스스로 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모습이 창세기 11장 초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이 땅을 곳곳이 누비며 채우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만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높여지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욕심 따라 저희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흩어버리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름을 개인적으로 그냥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들의 가정을 높여주신다는 나라를 만들어주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먼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축복하면 복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을 반대하고 거스리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족속마다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는, 세상에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 외에는 저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다시 말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처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7장 계속 읽어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그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본문을 더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보시면 롯의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 종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같은 땅에 거주하기에는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하고 평화의 말을 건넵니다. 그때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땅을 보니까 여기 13장 10절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땅들을 보니까 저기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기 눈에 좋은 땅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이었는데 롯은 그 영적인 실체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저에 가면 풍요로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욕심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자기 안목의 정욕을 따라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그렇게 자기 욕심 따라 떠나서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여기 1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서 아브람은 안 좋은 땅이 남겨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서운해진 그 아브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좋은 것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렇게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저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땅뿐만이 아니라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람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자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도시를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시를, 그 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힘든 것이 고난이 있지만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바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기뻐하시거나 절망하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가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들을 보시면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이 15장의 상황은 롯이 살았던 소돔이 소돔 왕들과 다른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다른 왕들과 싸웠을 때 크게 패배하고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롯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물들은 내가 다 가져가라 했던 것을 다 뿌리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을 해서 얻었던 그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지금 막 전쟁을 치루어서 이웃에 또 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마 아브라함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가신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들이 다 자신의 가정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내게 자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식이 여기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약속하시고 위로하실 때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보니까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또다시 한탄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확실히 이 땅을 내가 가질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닌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제물로 쪼개어서 내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마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사건들이 있을 것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너와 내 자손, 너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미리 예언하시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이 쪼개진 가운데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보시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고 땅의 약속을 주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짐승들과 같이 내가 쪼개지리라 스스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은 것이 나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이 일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노예로 잡혀갔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들을 준다고 하십니까? 18절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들의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놓여진 삶의 환경 속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가진 집 한 채가 없어서 마음속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 저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재물은 많아도 다른 면으로 힘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저희 모두가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시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비하고 계신 저희가 얻을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저에게 곧 이를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나라, 큰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우리의 심경을 토로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본문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이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갈을 첩으로 두고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게 된 사건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지금 읽을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절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99세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레는 10년 정도 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사라가 90세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레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자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히 나를 따르고 순종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7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 약속하셨던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말씀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쯤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희가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양피를 베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영적 할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죽는 그러한 순종을 저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저희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을 따라 세상의 목적을 따라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며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저희 언영 장로교회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서 모든 약속된 언약의 복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희가 지금 받아서 믿고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게 하실 만큼 이미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언약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릴랜드 언약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한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 또 여러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다른 중국인 교회, 이란에 있는 교회,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저희가 저희 가운데 성취되어서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곧 오셔서 주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천국이 저희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원리를 저희가 맛보고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fully 완전히 누려지게는 아직 안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아무런 눈물이 없을 텐데 지금은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있고 저희는 원치 않는 일들이 저에게 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는 것이 장차 저에게 올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 된 것을 믿으신다면 저에게 지금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동시에 아직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라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도 허락하셔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또 다른 가정들과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집에서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참된 교회를 저희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말 두려움이 전우자로 저희를 둘러싸고 있지만 저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저에게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도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능히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붙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